육조 대사 법부단경. 대사의 이름은 해능이다. 아버지는 노씨, 이름을 행도라 하였고 어머니는 이씨다. 정관 12년 무술 2월 8일 자시에 탄생하였다. 그때 성스러운 광명이 하늘에 뻗치고 기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 찼다. 날이 밝자 두 이상한 스님이 찾아와 대사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밤사이에 나신 아기의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윗자는 해, 아랫자는 능이라 하십시오. 한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해능이라 합니까? 하니 해라 함은 모든 중생에게 법을 베풀어 주며 능은 능히 불사를 지음을 말합니다. 라 하고 말을 마치고 나가더니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대사는 모유를 먹지 않고 밤이면 신인이 나타나 감로를 먹여 성장하였다. 이미 장년이 되어 24세에 경 읽는 소리를 듣고 돌을 깨치고 황매에 가서 인가를 구하니 우조는 법 그르심을 보시고 법과 가사를 전하고 조사의 자리를 잇게 하시니 때는 용삭 원년 신유년이다. 남쪽으로 내려가 숨은 지 16년이 되는 의봉 원년 병자년 1월 8일 인종 법사를 만나니 인종이 대사의 법을 깨달아 종지에 개합하였다. 이달 15일 많은 사중이 모인 곳에서 대사는 머리를 깎고 2월 8일 덕명이 높은 스님들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그때 서경 지광율사는 수계사가 되시고 소주의 해정율사는 갈마사, 형주의 동응율사는 교수사, 증천축의 기다라율사는 설계사, 서국의 밀다삼장은 증계사가 되었다. 이 계단은 송나라 때 군하발타라 삼장이 창건한 바 그때 비를 세워 예언하기를 장차 육신보살이 이 계단에서 계를 받으리라 하였고 또 양나라 천감 원년지학 삼장이 서천축으로부터 뱃길로 오는 길에 이곳에 이르러 본국에서 가지고 온 보리수 한 그루를 이 계단 곁에 심으면서 미리 예언하기를 앞으로 170년 뒤에 육신보살이 이 나무 밑에서 삼승법을 연설하여 무량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 그는 진정 부처님의 불시민을 전하는 법준이라 한 바 있었다. 여기에 이르러 보니 대사가 머리를 깎고 계를 받으며 사증을 위하여 불조 단전의 법을 열어 보임이 한결같이 저 옛 예언과 맞는 바이다. 다음 해 봄, 대사는 대중과 헤어져 보림으로 돌아오시니 인종을 비롯한 사부대중 천여 명이 전송하였다. 곧장 조계에 이르시니 그때 형주 통응 율사와 학자 수백인이 함께 대사를 의지하여 머물게 되었다. 대사께서 조계 보림에 이르러 보니 당우가 협소하여 대중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대사는 도량을 넓히고자 하여 이윽고 마을 사람인 진화선을 찾아가 말하였다. 노승이 단월에게 좌구 털을 얻고자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아선이 말하였다. 화상의 자구 넓이가 얼마나 되옵니까? 조사가 좌구를 내어 보이시니 아선은 좋습니다. 대답하였다. 이에 조사가 좌구를 한 변 펴니 조계의 사방 경계를 모두 덮고 사천 왕이 몸을 나타내어 사방을 진압한다. 지금 절 경계에 있는 천왕령은 여기에 그 이름이 연유한다. 아선이 말하기를 화상의 법력이 광대함을 알겠습니다.
이곳에는 저의 고조의 분묘가 있사온데 후일 탑을 지으실 때 그곳만은 남겨주시면 다행이옵고 그 나머지는 모두 들여서 영원토록 보방을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생룡과 백상이 내려온 매김으로 다만 높고 낮은 지형대로 집을 지을지언정 땅을 깎아 평평하게 하진 마십시오. 한다. 그 후에 절을 지을 때에는 한결같이 그의 말대로 하였다. 대사가 경내의 산수가 좋은 곳을 거니시다가 머물러 쉬시니 드디어 13개의 나냐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의 화과 원이 그것이며 그 절 산문의 액자가 걸려있다. 이 보림도량은 이보다 앞서 서국의 지학 3장이 남해에서부터 조개 어귀를 지나면서 물을 움켜 마시고서 그 향기로운 맛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이 물은 서천의 물과 다르지 않구나. 시냇물 근원에는 반드시 수승한 땅이 있어 나냐를 지을 만하리라 하고 물을 따라 근원에 이르렀다. 사방을 둘러보니 산과 물이 감아 돌고 산봉우리가 기특하게 빼어났다. 삼장이 이곳은 완연히 서천의 보림산이로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조후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산에 절을 지으라. 170년 뒤에는 반드시 무상법보를 이곳에서 연설하게 될 것이며 도를 얻는 자는 숲과 같이 많을 것이니 절 이름은 마땅히 보림이라 하라 하였다. 그때 소주 목사 후경중이 이 말씀을 표로 갖추어 상주했다. 왕은 그 청이 옳다고 여겨 보림이라는 이름을 내려 절 이름을 삼고 마침내 범궁을 낙성하였으니 때는 양 천감 3년이었다. 그 절 전가가 앞에 한 못이 있었는데 용이 항상 그 속에서 출몰하여 자주 숲을 뒤흔들더니 하루는 심히 큰 형상으로 나타났다. 못에서 물결이 솟아오르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덮이니 대중이 모두가 두려워했다. 대사가 이를 보고 꾸짖기를 네가 다 못 큰 몸으로 나타날 줄은 알아도 작은 몸은 못 나타내는구나. 네가 정말 신용이라면 마땅히 능히 변화를 일으켜 작은 것으로 크게 놔두고 큰 것을 작게 놔둘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용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더니 잠시 후에 다시 작은 몸으로 변화하여 못 위로 뛰어나왔다. 대사는 바로를 펴서 들어 보이면서 네가 감히 이 노승의 바로 안에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용은 이내 꿈틀대며 대사 앞에 이르렀다. 대사가 용을 바로에 담으니 용은 움직이지 못했다. 대사께서 바로를 당에 가지고 와서 용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 용은 드디어 몸을 벗고 사라졌다. 그 뼈의 길이는 7촌이나 되고 머리와 뿔, 꼬리, 발이 모두 갖추어져 절에 전하여 온다. 대사께서 그 후에 토석으로 그 못을 메우셨는데 지금의 전각 앞 왼쪽에 있는 철탑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그 곳이다. 법을 깨닫고 법의를 받다. 그때 제사께서 보림에 이르시니 소주 위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들어왔다. 그리고 대사께 대범사 강당에 나오셔서 대중을 위하여 마하 바냐바라밀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였다. 대사께서 법좌에 오르시니 자사와 그 관료 30여인과 유종학사 30여인 그리고 승리도석 1,000여인이 다 함께 일어나 절을 하며 법문 듣기를 원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모두들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바냐 바라미를 생각하라 하시고 양구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라 곧 성불해 마치리라. 선지시가 듣거라. 해능의 행적과 법을 얻은 내력을 말하리라. 나의 엄치는 본관이 범양인데 영남으로 낙향하여 신주 사람이 되었다. 이 몸은 불행하게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님과 홀로 남게 되니 뒤에 남해에 와서 나무를 장에 내다 팔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갔다. 한 번은 장에서 어떤 손님이 나무를 사서 객점에 두게 하였다. 나무를 두고 돈을 받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어떤 손이 경 읽는 것을 보았는데 경에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함을 한 번 듣고 곧 마음을 깨치고 드디어 물었다. 손님이 외는 경이 무슨 경입니까? 손이 대답하였다. 금강경이요. 다시 물었다. 그 경을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나는 이 경을 기주 황매현 동선사에서 구하였소. 그 절에는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는데 교화하시는데 문인이 천여 명이 되어 내가 그곳에 가서 참배하고 이 경 설하심을 듣고 받아왔소이다. 대사는 항상 승속간에서 권하시기를 다만 금강경을 수시하면 곧 스스로 견성하고 성불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니 나와 소는 숙세에 인연이 있는 듯 했다. 소는 나에게 은 10량을 주어 노모님의 옷과 양식을 충당케 하고 곧 황매에 가서 오조께 예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어머님을 편히 모시게 하고 곧 하직하여 30여일이 채 못되어 황매에 다다랐다. 오조께 예배하니 오조가 나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하신다. 내가 대답하였다. 제자는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이온데 멀리서 와 스님께 예배드리게 됨은 오직 부처 되기를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조께서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신다. 내가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다 하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사오며 오랑캐의 몸과 화상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은 무슨 차별이 있사오리까 하였다. 이때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고자 하시다가 대중이 모두 좌우에 있음을 보시고 이내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하라고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해능이 화상께 아뢰입니다. 제자가 9기로 자기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서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복전이라 없는데 화상께서는 다시 어떠한 일을 하라 하시옵니까? 하였다. 오조 말씀하셨다. 저 오랑캐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 다시 더 말 말고 방앗간에 가 있거라. 내가 오조 앞에서 물러나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와서 나무를 하고 방아를 찢는 일을 시키더라. 그로부터 8달 남짓 지났더니 하루는 오조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나 다만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염려되어 마침내 너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신다. 내가 말씀드렸다. 제자도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고 감히 당전에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사옵니다. 오조가 하루는 모든 문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간 사람은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다만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만약 자성을 미혹하였다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으랴. 너희들은 이제 가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서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각자 개송 하나씩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법과 법의를 전하여 제6대조로 삼으리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거행하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으리라. 견성한 사람은 모름지기 언하에 곧 보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자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데서도 또한 볼 수 있느니라. 대중이 처분을 받고 물러나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 무리는 구태여 힘들여 마음을 맑히고 개송을 지을 것 없다. 설사 개송을 지어 화상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신수상주하는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필시 저분이 법을 얻을 것인데 우리들이 개송을 짓는다 하여도 부질없이 힘만 들이게 된다 하였다. 그리하여 대중은 모두 생각을 쉬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뒷날에 신수 대사에게 의지할 것이다. 어찌 번거롭게 개송을 지으랴 하였다. 신수는 생각하였다. 모든 대중이 개송을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저들의 교수사인 까닭이니 내가 어차피 개송을 지어 화상께 바칠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화상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속 견해에 심천을 하시랴. 내가 개송을 바치려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라 하겠거니와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랴. 그렇다고 또한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구나 하였다. 오조당 앞에 복도 3칸이 있었는데 그때 공복 노진에게 능가경, 변상과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하여 전해 내려가며 공양케 하도록 하려 하였다. 신수는 개송을 지어가지고 화상께 바치려고 여러 차례 당 앞까지 갔으나 심중이 황홀하고 온몸에 땀이 흘러 바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이러기를 전후 4일 13차례를 오고 갔으나 마침내 개송을 바치지 못하였다. 신수는 이윽고 생각하기를 이럴 것이 아니고 복도 벽에 개송을 붙여두면 화상께서 지나시다가 보시게 될 것이니 만약 화상께서 좋다고 허락하신다면 곧 나가 예배드리고 내가 지었음을 말씀드리기로 하자. 만약 마땅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나는 부질없이 수년을 산중에 처박혀서 남의 예배만 받고 다시 무슨 돌을 닦았다 하랴 하였다. 그날 밤 삼경에 아무도 모르는 틈을 타 스스로 등을 들고 복도 남쪽 벽에 자기 소견을 썼다. 개송에 이르기를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에 묻지 않도록 하라. 수가 개송을 써놓고 곧 당에 돌아오니 아무도 몰랐다. 수 다시 생각하기를 날이 밝아서 오조께서 개송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법과 내가 인연이 있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내가 미혹하여
숙세 업장이 무거워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성인의 뜻을 짐작할 수 없구나 하며 방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앉았다 누웠다 하는 동안에 시각은 오경이 되었다. 오조는 수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여 문 안에 들지 못한 것을 아셨다. 날이 밝자 낭하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노봉공을 불러오게 하고 남쪽 낭하에 이르시니 문득 수의 개성을 발견하시고 봉공에게 말씀드렸다. 그림을 그릴 것 없다. 먼 길을 오게 하여 너만 수고롭게 하였구나. 경에 이르기를 모든 상이란 다 이것이 허망한 것이다 하였으니 다만 여기 이 개송만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외고 받아 지니게 하리라.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개송 앞에서 향을 피워 예경케 하고 이 개송을 모두 외면 견성할 수 있으리라 하시니 문인들이 모두가 이 개송을 외면서 참으로 훌륭하다 하며 찬탄하였다. 그날 삼경에 조사께서 수를 불러 당에 들게 하시고 물었다. 저 개송은 네가 지었느냐? 수가 대답하였다. 네, 수가 지었습니다. 이것은 수가 감히 조사 자리를 망령스레 구하는 것이 아니오니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 살펴주십시오. 제자가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습니까? 조사 말씀하셨다. 네가 지은 이 개송으로는 아직 너는 본성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따름이요. 아직 문 안에는 들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이런 견해로 무상보리를 찾는다면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무상보리는 모름지기 연하에 자기 본심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아야 하느니라.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여 어느 때나 생각이 만법에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보고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어 일체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니 이 여여한 마음이 즉시 진실이니라. 만약 이와 같이 볼진된 곧 무상보리인 자성이라 할 것이니 너 다시 가서 하루 이틀 생각하여 다시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의 개송이 만약 문에 들어온 것이라면 너에게 의법을 붙이리라. 신수가 예배하고 물러나와 수일이 지나도 개송을 짓지 못하니 심중이 혼란하고 심사가 불안하여 마치 꿈속과도 같으니 서나 앉으나 편하지 않았다. 다시 2일이 지나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그 개송을 외는 것을 내가 한번 듣고 이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나는 비록 아직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벌써 대의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다. 외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동자가 말하였다. 이오랑 개가 그것도 모르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생사일이 크다. 의법을 전하고자 하니 문인들은 개송을 지어오라. 만약 큰 뜻을 깨쳤으면 곧 의법을 붙여 제6조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상좌가 남쪽 복도 벽 위에 무상계를 써놓으니 대사께서 문인에게 모두들 이 개송을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한다. 내가 말하기를 나도 그 개송을 외워 내생 인연을 맺어 함께 불국토에 나고자 합니다. 스님이여
나는 이 방아를 딛고 있은 지가 8개월이 넘는데 아직 조사 당전에 가보지 못하였사오니 바라건대 스님은 나를 그 개송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동자가 나를 개송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저는 문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렵지만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 강주 별가가 와 있었는데 성은 장씨, 이름은 일용이라 하였다. 곧 큰 목소리로 읽었다. 내가 다 듣고 나서 말하기를 나도 또한 개성을 찢겠으니 바라건대 별가는 써주십시오 하였다. 별가 말이 이오랑캐야 네가 개성을 짓다니 이 일이 또한 희한하구나 한다. 내가 별가에게 말하였다.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진된 초학자를 업수히 여기지 말아야 하오. 하하인에게도 상상지가 있고 상상인에게도 하하지가 있는 법이오. 만약 사람을 업신 여기면 곧 한량 없고 가없는 죄가 되는 줄 아시오. 별가는 말하였다. 당신은 다만 개송이나 외우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쓰리다. 당신이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하여 주시오. 이 말을 잊지 마시오 한다. 내가 개성을 읊었다. 보리에 나무 없고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 일어나랴. 이 개성을 쓰고 나니 대중이 다 놀라 혹은 감탄하고 혹은 의아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서로 말하기를 기이하다. 겉모양만으로 사람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어찌 우리가 오랫동안 저런 육신 보살을 부렸던가 하였다. 조사께서 모든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하시어 그 개성을 신으로 문질러 지워버리며 이것도 또한 견성 못했다 하시니 비로소 대중이 의심을 놓았다.